우리 성가대 앵콜은 없는데 참 앵콜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고요. 일부 시간에 있는 성도님들은 못 들으셨잖아요.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차 영혼육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몸, 곧 육은 껍질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자신의 알맹이는 육 안에 들어있는 영과 혼이지요. 영과 혼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영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 혼과 육의 주관이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지요. 우리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가시면 만사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며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바로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마음은 원하는데 참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어가시면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한다 하는 사람은 영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직 육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바로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면 만사형통,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육의 건강도 옵니다. 즉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육의 건강이 오는 겁니다. 육을 위해서 잘 먹고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이 잘 되면 육은 지배하고 다스려서 영이 원하는 대로 육은 따라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과 혼과 육 그 각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며 나 자신의 영혼 육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하지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자신의 영혼육에 대해 밝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혼육의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밝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라야 날마다 영혼이 더 잘 되어 신속하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이 가는 길에 밝은 빛과 등불이 되어 새 예루살렘의 지름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들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을 다 포함하여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전에 몸에 대해 육에 대해서는 설명했고 이제 혼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이 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혼하면 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장치, 머리, 뇌에 있는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듣고 보고 이렇게 말하고 또 뭐 책을 보고 뭐 가르치는 이런 많은 기억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 이걸 다 포함하여 총칭하는 용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혼의 작용을 진리로 하느냐 비진리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히 알면 여러분의 혼의 작용들을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으로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린 지난주에 참 이 나라에 슬픈 또 이 슬픈 일이 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성지순례 떠나 여러 나라를 돌고 올 것인데 이게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냐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참 말하기가 참 부끄럽게 됐어요. 그런다고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말하기가 참 부끄럽게, 참 전 세계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린 정치인이 아니니까 너무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이제 나오죠. 굉장히 데모하고 혼란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반대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도 데모할까 염려가 돼요. 그럼 서로 이게 충돌이 되니 염려가 돼요.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국민이 친히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반대하는 입장, 그걸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누구의 손으로 뽑았습니까? 국회의원도 우리 손으로 친히 뽑았습니다. 그들의 의사가 3분의 2가 가다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말만 들으면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쪽 말 듣고 이것이 옳다 하지도 말고, 저쪽 말 듣고 저것이 옳다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중립에 서서 오직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반대하는 편은 그 편의 생각과 말이 옳다 합니다. 또 이쪽에 반대하는 편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자기에게 유익된 생각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언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말했습니까? 여러분도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마음 아플 겁니다.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또 국회에서도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고 정말 처음에 취임 때 말씀한 대로 대화를 통해서, 군중소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간다고 하는, 그래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서로 자기 개인의 유익, 자기 당의 유익을 통해 말하기 때문에, 유익을 위해 말하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민들은 또 현명할 때는 참 현명합니다. 전에 근무하기 작전 IMF 때 했던 것과 같이
또 현명하게 판단할 때는 현명하게 판단하니까 우리나라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또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일은 못 됩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기에 대통령께서 좀 말 조심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기자회견 때마다 문제가 생기니 또 대통령 우리 국민이 뽑았으니까 5년은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터인데 뭐 비자금이든 불법 자금이든 뭐 한나라도 어느 당에 10분의 1만 소가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은 너무 국민을 혼란케 하는 거죠. 안심할 수가 믿고 안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이 되든 5분의 1이 되든 100분의 5이 되든 그걸 대통령직으로 걸 수는 없는 말입니다.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도 10분의 1이 뭐 안 넘으면 어떻고 넘으면 어떻고 그런 게 헌법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5년직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측근 비리도 보면 측근 비리가 드러나서 참 측근의 대부분이 비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대통령께서 나는 측근들을 지금도 믿는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면 국민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믿을 일이 따로 있지요. 이미 이 검찰 조사에서 비리들이 드러났는데 나는 아직도 그들을 신뢰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편칠 못합니다. 또 사돈 되신 분이 너무 어렵게 이 나라를 또 했지 않습니까? 또 친형 되신 분이 또 3천만 원 비자금 3천만 원이 또 이런 걸 또 받았고 또 대통령께 세 차례씩이나 청탁을 했고 대통령 입에서 친히 말씀한 거니까 형이 내게 세 차례 청탁을 했다거나 거절했다. 또 3천 형이 받았다. 그러나 되돌려줬다. 이런 말에서 참 국민이 신뢰를 못 받는 더 진실하게 말씀하셨어요. 3천만 원 받았는데 이래서 청탁을 받았는데 검찰에 조사하려고 하니까 돌려줬다. 이러면 더 진실하실 것 같은데 받았는데 그냥 줬다. 그러면은 그 말이 옳다는 건지 그래도 된다는 건지 그러나 결과는 참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앞으로는 잘 되기로 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나갑시다. 그래서 비질에 속한 혼의 작용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자신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면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혼의 작용도 비진리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자신의 신앙의 틀을 상대에게까지 강요하지 않으며 화평을 쫓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을 느껴주고 선으로 이해해주며 진리 안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가하게 여김으로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에는 판단과 정죄가 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마음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자기 보기에는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근거가 있다고 해도 사람의 중심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들어간 사람, 논영으로 읽은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죠. 신령한 자, 곧 마음을 영으로 읽고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밝히 받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중심과 의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영어로 대화를 좀 해보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지요. 상대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판단 정지하지 않는다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근처 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남자분이 그 근처에서 와서 주변을 살피더니 그 두고 간 지갑을 집어 들고 급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알기론 분명히 자기 지갑이 아닌데 급히 들고 나가는 걸 보니 도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즉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도둑이다라고 정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도둑일 수도 있지만 지갑 주인이 부탁해서 갖다 주려는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의 지갑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죠. 나 지갑 놓고 왔는데 급한 일이 있어 좀 가질보다는 좀 대신 갖다 좀 주세요 하고 부탁해서 그렇게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만약 우리 안전실이 이런 것을 보고 선하게 진리로 생각한다고 해서 판단하지 말자,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도둑이구나 하고 정죄는 하지 않는다 해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살펴보아서 만약의 경우에 대해 대처할 수는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명할 것은 잘못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참 잘못 전달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상처가 입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게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10사람 정도를 한 줄로 세웁니다. 그리고 맨 앞 사람부터 10번째 사람까지 뒤로 한 사람씩 거치면서 귓속말로 하나의 문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앞 사람이 말한 문장과 10번째 사람이 들은 문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 사람을 거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처음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문장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못 전하는 것은 실생활에도 참으로 많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만남에 있어 7년 환란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이름만 거명하지 않고. 그런 것도 보면, 그리고 제가 어떤 선교회는 여러분만 알고 전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또 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넘어간 데도 있죠. 그런데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엄청 부풀려 나오게 됩니다. 당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찬양팀 중에도 찬양팀 단에서는 찬양팀 등에도 떨어진다는 자매가 있다고 하더라. 전 단말은 해보지 않았고 찬양팀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7, 800명 될 겁니다. 우리 예능위원회 또 찬양위원회 7, 800명은 될 거예요. 근데 단에서는 불과 얼마 안 된 사람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자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혼하는 자매는 나도 그 안에 포함되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성도를 형제 자매라고 표현한다는 걸 아십시오. 결혼하지 않는 자매,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이상 자매라고 했다고 해서 여자 성칭하는 것이지 꼭 결혼하지 않는 자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하기 때문에 잘못 전달이, 그리고 거기 자꾸 보태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이 무거운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남에게 두려움을 줄 필요는 없고, 또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니까요. 어찌하든 이제 때가 가까워지므로 많은 사람이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성령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좋은 천국에 가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도록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깨어서 구원에 이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변이 시끄러워 소리가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원래 내용과 다르게 듣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원래 내용을 잘 들었는데도 그 들은 내용을 나름대로 바꾸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섞어서 내용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들은 내용을 문자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도 표정과 소리의 크기 등으로 인해 전해지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야 하고 상대를 불렀다 해도 작고 친근한 목소리로 야 하는 것과 거칠고 성난 목소리로 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똑같은 야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 또는 그냥 간절한 타 이름입니다. 야 그러지 마 할 때 야 그냥 야 다르고요. 야 다르고요. 또 야 큰 소리도 또 다릅니다. 네, 표정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웃으면서 야 한 거와 인상을 쓰면서 야 하는 거와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야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소리 크고 강약에 따라 다르고 내 표정에 따라 쓰는 사람 표정에 따라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무엇으로 알고 판단하여 전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물며 상대의 말이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고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전한다면 더 쉽게 원래의 의미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두세 사람 고쳐가 봐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처에 있는 요한을 보고 궁금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즉 베드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는다 해도 베드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곧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가 죽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 자리에서 듣고 전해도 이렇게 잘못 이해하여 잘못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영으로 들어가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면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전하게 됩니다. 아니면 전하지 말든가요. 자, 이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내용에서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전혀 엉뚱한 말로 바꾸어 전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유익된 말로 바꾸어 전하고 내가 혹여 상대에게 저 전할 사람이 나하고 감정이 있다면 상대에게 그 전할 사람을 안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말할 때 또 엉뚱하게 내게 유익되게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말이 그렇다더라로 바뀌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예정이다 하는 말이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전달되기도 합니다. 저 두 사람이 사이가 벌어졌다는 말이 전해져서 크게 싸웠다라고 변하거나
재정이 어렵다는 말이 파산했다고 전해지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이제 회사에서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파산했다 또는 앞으로 파산된다고 하더라. 파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엉뚱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우리 회사도 다른 데처럼 구조조정 맞습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윗사람이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들은 사람들은 나가서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한다더라.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술렁술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회사가 제대로 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지만 그건 한다고 한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구조조정한다더라 하고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는지요?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으로 적당한 때 하겠습니다 말했는데 당회장님께서 이제 곧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거나 때로는 말한 적도 없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숫자까지 제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것이지요. 전에 안양교단에서 우리 이제 제명하고 뭐 파직할 때 보면 그 사회 보는 총회장님 목사님이야 모든 목사 총회장 목사님 사회 보면서 그랬습니다. 내 책 죽음 앞에 영생을 맛보면 몇 페이지에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그걸 믿게 되죠. 왜? 책에 내가 쓴 책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페이지까지 말하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참 머리급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셨는데 누가 신속하게 전화해가지고 그 간증책을 가져오게 할 그런 지혜로운 분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택시 타고 총알같이 달려오라고 하면 거기 회의 끝나기 전에 충분히 책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직접 가서 가져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전화해서 간증책 빨리 가져오라고. 가지고 열어서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느냐? 펼쳐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긴 뭐 가져와도 펼쳐서 하려고 발언권을 안 주니까 뭐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할 수는 있잖아요. 뒤에서 책 빼고 여기 간증책이 있다. 목사님들 여기 이재로 당회장님 쓴 간증책이 있는데요. 그 몇 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고 보세요 하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기록되어 있나 없나 벌써 기록 없습니다 하면 안 되고 기록되어 있나 보세요. 주면 호기심에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이 밝혀질 거 아니에요. 거짓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그냥 성도님들이 그 당시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거짓으로 다 해서 이렇게 제명하고 파직하고 하는 걸 친히 눈으로 보셨습니다. 전혀 이건 기록도 없는 거를 기록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보았지요. 자,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서는 당회장님은 주님께서 맨날 몇 시에 오시는지 알고 있다고 하셨다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한 번도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성경 그대로 말씀해왔지 그걸 어긴 적 없습니다. 또 어느 분이 매운탕을 주셔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하고 나면 당회장님께서 매운탕을 좋아하신다더라고 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회장님 매운탕 한번 사드릴 기회를 주세요 하고 여기서 편지가 많이 오지요. 또 사드리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시간 주세요 하는 게 많이 오게 됩니다. 과일 중에서는 단맛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당회장님은 단 것을 좋아하신다고 전달되어서 이 말을 들은 분들이 저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선물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80년대 초에는 제가 커피를 설탕 7스푼을 넣어서 커피를 타서 이렇게 먹는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시 당회장님은 단 거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사탕이나 초콜릿이 꽤 많이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뭐 발렌타인인가 이런 때는 그냥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요. 그래서 단에서 해명하느라고 몇 차례 했죠. 나 초콜릿 좋아 안 는다고. 물론 뭐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너무 달고 또 군것질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커피는 이제 전에는 7스푼인데 이제 줄였습니다. 5스푼으로. 저는 7스푼이 좋긴 한데 그건 너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보면 7스푼 말하면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입니까? 하고. 그래서 2스푼 줄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 저에게 와서 일을 이러이러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 하고 대답을 했죠.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 편에서는 그러시군요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는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당회장님의 뜻이다 하고 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눈이 당부하는 거래요. 아무리 교회 머리급이고 당회장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이라 해도 당회장님의 뜻이다, 당회장님께 지시했다, 전했다라고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제 이름을 팔아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이 그렇게 사용하니까요. 혹은 지나가다가 뭔가가 전과 바뀐 것을 보고 왜 저렇게 바뀌었지요? 왜 저렇게 바뀌었어요? 하고 물어보면 당회장님께서 원래대로 해 놓으라고 하셨다고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버리면 다음에 보면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전에 또 이렇게 바뀌었더니 또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하면 당회장님께서 지시해서 바꿔놨다는 겁니다. 저는 단지 왜 바꿨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뿐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다수라 할 수 있을 정도이지요. 또 말을 잘못 전했다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설교 시간에 설명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말을 잘못 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마음에 있는 어떤 비진리와 연관되어서 잘못된 혼의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진실을 이루면 자기 생각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마음, 조급하게 판단하는 마음이나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는 마음일수록 잘못 전달하는 것이 그만큼 줄어들지요. 요즘은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 대하지 않은 지가 근 20년이 됐는데, 전에는 이제 세상 안에 있을 때는 보면, 예를 들어 나라 정치에 뭐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하러 식당에 가보면 거기 뭐 기사분들도 있고 뭐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그 나라의 정치를 놓고 대화합니다. 참 그렇게도 못하느냐.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정치를 못한다. 에이 차라리 나를 대통령 세워주면 내가 할 텐데 막 이럽니다. 저는 속으로 웃지요. 저분을 만약 대통령 세운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정치하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혜와 모든 걸 배우는 거 다 동원해서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대통령이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치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옳게 진행이 돼도 옳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독재가 아닌 이상. 그리고 어떤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먼 훗날 몇 년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당장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당장 잘 되는 모습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될 수 있는 일도 있고 훗날에 그게 잘 될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학생이 저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국민학생이 중학생이 과학자 돼서 할 수 있나요? 중학, 고등학교, 대학교 또 다 배울 거 배워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때가 되면 될 수 있는 것 같지. 어느 것은 일을 만들어 가도 몇 년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산에서 이렇게 산을 일고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어도 그래요. 그런 땅이 금방 곡식 심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년간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갖고서 몇 년 후에야 이제 싹이 나고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는, 자, 그래서 조급하게 판단하는 마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마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는 마음일수록 잘못 전달하는 것이 그만큼 줄어들지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바꿔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의미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못 전달하는 일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결국 나는 얼마나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 중 마지막으로 설명할 것은 감정입니다.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낙심하고 시기하며 분내는 것 등 육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윗사람이 부하 직원들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일을 잘 좀 할 수 없어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지적을 온유하게 받아서 예,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넘어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상사에게 좀 불만이 있었던 사람은 그 말에 즉시 감정이 생기고 싫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말을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야 하나 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얼마나 잘하길래 상사답게 행동을 하지도 못하면서 하고 비진리의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열심히 해놓은 일에 대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권면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의견을 참조하지요.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참조할 수 아는 사람은 그릇이 큰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서운해하거나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감정으로 인해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저렇게 쉽게 말을 하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잘난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잘 알면 직접 하지 생각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결국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감정을 가지면 생각도 악해지고 행동도 악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도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지요. 반면에 선한 감정을 가지면 좋게 보고 듣고 좋게 생각하여 선하고 자신에게 유익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지요. 또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 결정되어지는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포함되어 잘못 결정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옳은 길로 판단에 가지를 못하지요. 성경에 보면 단적인 예가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하심으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들도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공의 가운데 제자로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끄셨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심이 좋은 제자라 해서 칭찬만 하신 것도 아니고 부족한 제자라 해서 책망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제자인 베드로만큼 호되게 책망을 들은 제자도 드물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지만 순간적으로 생각을 동원하여 물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너는 그래도 나를 따라 물 위를 걸었으니 믿음이 크다. 즉 제자 중에 오직 그래도 믿음 내보인 분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물 위를 걸었으니 믿음이 크다 하신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것을 인해 믿음이 적은 자나 책망하셨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자
베드로는 사랑하는 스승의 고난을 원치 않았기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즉 스승인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를 생각해 주는 내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가야 한다. 그래도 베드로야 가야 한다 하고 달래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으시지요. 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일꾼들은 어떻게 나오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직설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과연 편안할지 요동할지. 우리 당회장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런 분이 나실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들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셔야만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막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망들을 들었다 해서 예수님께 서운해하거나 어떤 감정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민망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호되게 책망하시는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회장님 사람들이 없는 데서 좀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회개할 전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일찍이 또 떠났네요. 지금은 없네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상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를 깨달아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요. 한 점 감정 없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섬겼고 변함없이 존경과 사랑으로 붙쫓았습니다. 이렇게 영으로 생각해 나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권능을 행하는 큰 사도가 되었죠. 그러한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마음 놓고 베드로를 꾸짖으실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더 빨리 신속하게 변화될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심히도 참 없다시피 합니다.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몇 사람밖에 안 되니 문제죠. 잘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보할 때는 심히 이렇게 책망해도 아멘 하고 감사하게 눈물을 흘리고 받을 분들이 주위에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꾼이라 하고 머리라 해도 제가 달래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직접 정말 사망길로 가는 일도 직접 말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먼 사람 다른 사람 일처럼 말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수년을 참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수년을 참아와요. 왜? 직접적으로 했다가는 가룟유다처럼 되어지니까. 우리 주님도 가룟유다는 직접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회적으로 돌려 했습니다. 왜요? 직접 지적했다가는 바로 반발할 것이고 바로 예수 판다고 나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므로 주님은 직설적으로는 하지 않으셔서 받을 만한 제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깨우쳐 줬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는 걸 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가룟유다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품으셨다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품고 계시면.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이 품지를 않으십니다. 즉 네 할 바를 해라 하고 놓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즉시 들어가고 그렇게 팔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마음에 품고 가실 때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저 사람은 교회 하나님 일에 유익이 조금도 안 될 사람이다. 해가 된다. 모든 이와 화평을 깨뜨리고 늘 해가 된다. 그럴 때 참 심히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으로 늘 기도해 주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갑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놓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놓아라. 마음에서 놓아버려라.
왜? 더 이상 변화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놔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마음에서 놓게 되면 바로 얼마 있지 않다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에서 지울 때, 놔버릴 때 사단이 이제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몇 주째 그 말씀, 진료를 말씀 주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이 하나, 네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사람들을 진료하나 떨을 때 알려주면 너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에게 알려준다. 네가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를 할 것이라. 그래서 어찌하든 그들이 구원받게 너는 할 것이라. 그런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난 너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원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분들에게 직접 내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직접 알려줘도 깨닫지 못할 자도 있고 알려줘도 변명하는 자가 있대.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라고 변명해버리면 더 사단이 사로잡지요. 그래서 직접 알려주지도, 또 알려주면은 정말 통해 자백에서 변화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경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두려움 속에 산다.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산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알려줄 수도 없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제가 직접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더니 바로 무릎 꿇고 통해 잡아가며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비질에 살았던 일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 당회장님, 어찌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내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떤 한 분에게는 알려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라. 모든 건 무로 돌려버리고 다시 시작하라. 전에 있었던 모든 건 철저히 끊어버리고 청량히 다시 하나님 앞에 통일 잡아가고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라. 그가 하나님께 쌓은 많은 옛날에 쌓았던 상급도 지금은 다 무로 돌아갔다고 하나님이 왔어요. 그래서 상급도 다시 쌓아라. 그래서 내가 낙원부터 시작해라. 내가 지금 낙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1천층, 2천층, 3천 침노에 들어가라. 네, 초신자가 아니니까,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만큼 빨리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이렇게 참 가르쳐 줬습니다만은 너무 사모하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용서받고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참으로 통해 잡아가는 마음으로 저에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알려줬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에 욕심이 났던 것뿐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옆에 듣는 사람들이 보면 가룟 유다는 참 좋은 사람이다. 육으로 들을 때는, 육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가룟 유다는 참 좋은 제자다.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그가 악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악함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실치 못함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로서 평소에도 예수님을 속이고 돈을 도적질해 왔기 때문에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없애는 것이 심히 아까웠던 것입니다. 만약 그게 돈깨로 들어오면 내가 또 슬쩍 조금씩 빼냈을 수 있는데 너무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 액수가 또 크니까 300데나리온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유다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는 일이 영적인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일임을 알려주시며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지요. 이러한 사건이 기록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은 30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내가 틀렸다. 왜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너는 왜 나를 속이고 도적질하느냐? 책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자신의 말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고 감정을 품게 되었는데 이런 감정들이 쌓이다 보니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에다가 더 플러스 자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자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왜? 자기는 정치의 꿈도 있고 더 예수님 따라다니면 더 아주 많은 이런 욕심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것이 다 합산되어서 스승인 예수를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가 이렇게까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은 그만큼 평소에도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생각을 쌓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쌓고 쌓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겠다 때가 올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다가 이제 어느 정해놓은 선을 어길 때 아버지가 외면하시면 그 다음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 중 대표적인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변론도 없을 것이고 또 품지 못하는 것. 서로 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다 품을 수 있다면 그 마음, 그릇은 큰 그릇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판단하지 않고 정죄, 그러니까 판단, 정죄, 잘못 전달하는 것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악한 감정을 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과 연결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악과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 곧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감사가 넘칩니다. 또 사랑이 넘칩니다. 영의 생각. 그러나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공고함이 오고 힘든 게 오고 짜증이 나고 감정이 생기고 서운한 게 생기고 비진리에 좋지 않은 마음과 생각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단이 사로잡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생각 평안뿐 아니라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영생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들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게 되므로 결국 생명이 아닌 사망을 낳게 되지요. 또 마음에도 평안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생명과 평안을 낳는 영의 생각만을 하는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진리의 생각들은 신속하게 벗어버리고 진리로 보고 듣고 생각하며 진리로 말하고 행동하는 온전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안수해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주의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 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영육 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가족과 일터를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 주옵소서. 또 내일 월요일은 우리 성지순례팀 아버지 가이드를 포함하여 70명이 아버지여 출발합니다. 모든 나라들 출국 입국 수소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합력하여 아름답게 잘 다녀오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어떠한 것도 분실하는 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천군천사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축복하시고 많은 아버지 권능으로 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영광 돌릴 일들을 아버지와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음 붙들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5월달에 있을 부흥성의 준비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도 더 열심히 충만히 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도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옛적부터 이 나라가 이급할 때마다 아버지는 결국 이 나라를 지키시고 다시 구원에 이르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는 도움의 손길을 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정치하는 분들도 또 재판하는 분들도 아버지 모든 분들 아버지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아버지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 부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또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